그러자 아버님께서 부적을 쓰러 점쟁이를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점쟁이가 가족 중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요? 묻더니 아버님께서 우리 며느리가 교회 다닙니다. 점쟁이가 그럼 부적 쓰지 말고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라 하십시오 했답니다. (2021년 3월 17일) 권정희 집사님 간증이십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를 어릴 적부터 보신 분들도 계시고 학생 때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다른 교회에 선교원부터 다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윤성로 목사님이 계신 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윤 목사님은 제가 어릴 적부터 우리 집에 엄마와 말씀을 나누러 오셔서 많이 배웠던 분이셨습니다. 그다지 낯설지 않았고 저만 혼자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그만 나올까?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지만 그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신앙의 목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첫 열매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목사님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떠나지 않고 여기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믿지 않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놓고 기도했었습니다. 저는 믿는 가정에서 자랐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미 내 안에 지금의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이 사람만 보였어요. 가장 걱정되었던 것은 믿지 않는 가정이라 제사를 지내는 거였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결혼을 했습니다. 1년에 6번의 제사가 있었지만 결혼하고 3번으로 줄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커가면서 아이들이 제사상을 보며 신기해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회방하니까 아이들을 방으로 들여보내셨어요. 제사상 앞에 나오지 못하다 아이들이 5살 정도 되니 너희도 나와서 제사 지내야 한다고 부르셨어요. 그때는 제가 결혼해서 시부모님과 살면서 교회에 나올 수 없어 믿음이 식었고 아버님 안 돼요. 저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제사 지낼 수가 없어요. 이 말이 하고 싶은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무서운 분은 아니신데 제가 누구한테 한 번도 싫어요, 안 돼요를 해보질 않았어요. 누군가가 하라고 하면 다 순종했으니까요. 아버님이 아이들을 세우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에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사를 앞두고 명절을 앞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기도는 제사를 지낼 수 없으니 피할 수 있는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달라고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루려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제 생각과 제 의지대로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핑계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회방하니까 가서 텔레비전 보고 핸드폰 하게 하고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 가서 또 그 자리를 피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에 다시 나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제사하면 안 되고 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이가 엄마 제사하면 안 된대. 제사하는 것은 우상에게 하는 거래. 저에게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먹은 아이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펴서 읽어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얘기해? 그래, 맞아. 엄마도 무서워. 근데 여기 위를 봐봐. 또 다른 말씀이 있어.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도 사단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해. 아이들과 주 예수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명절이 되어서 시댁에 갔습니다. 제사를 앞두고 저에게 항상 연락을 주시는 두 분의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명절 전날에 한 분의 전도사님께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 너무 두려워 말고 깨어 기도하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다른 전도사님께서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명절에는 새벽 예배가 없는데 저희 가정을 위해서 그날 새벽에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문자들이 저에게 너무 든든했습니다. 명절이 되어 아이들이 제사상 앞에서 두려움에 잡혀 얼굴이 하얘가지고 멀리 있는 저에게 엄마 어떡해 하는 눈빛을 보내면 저는 기도해 기도해 하며 서로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버님께서 여기 서서 얼른 절해 그러시는데 둘째 아이가 부들부들 떨면서 할아버지 저 예수님 믿어요. 저 절 못해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서로 두려움에 떨면서 아 이제 뭔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는데 아버님께서 그래 그럼 저쪽 가서 기도해 하시는데 입에서 마음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교회 다니면 집안일 다 제쳐두고 교회 일만 하고 교회 가서 살고 오로지 교회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해서도 교회 갔다 올게요를 한 번도 못하고 남편이 주일날 출근할 때 얼른 따라 나와 저도 친정에 다녀올게요 하고 나와서 그때 교회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버님은 교회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고 무엇보다 제사가 우선이셨는데 아이의 말에 절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과도 말씀을 이루게 하신 것에 감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제사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힘들었던 부분들이 조금씩 내려놔졌습니다. 제사 때마다 그 다음번 제사도 아이가 할아버지 저 기도할게요 하면 그래 그럼 저쪽 가서 기도해 하셨습니다. 올해 설날 때는 5인 이상 집합금지라 움직이지 말고 각자 집에서 명절을 보내라고 했을 때 우리도 안 가고 제사도 없겠구나 생각했는데 남편이 자기는 출근을 해야 하고 저랑 아이들만 시댁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5인 집합금지라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안 가면 안 되냐고 했더니 다녀오라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제사를 안 지낼 줄 알고 아무 기도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남편 없이 우리끼리 가면
남편의 빈자리에 또다시 아이들을 세워서 절하게 하실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주 예수여 어떻게 할까요? 기도는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볼까? 내 생각, 내 법으로 하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때도 한 분의 전도사님께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명절에 제사에 대한 부담이 덜하지? 제가 아니요. 남편이 없어서 아이들이랑 가야 하는데 아이들을 그 자리에 세우지 않을까 걱정되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성령께 묻고 순종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저는 모든 일에 내 생각이 앞섰고 성령께 물었지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에 맞을까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시댁 식구들과 둘러앉아 대화 중에 저희 시누이가 저에게 그런데 언니 우리 엄마 사랑해요? 물어보는데 그 질문이 생생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는데 이건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의 선한 의로 시어머님께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해서 공경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 중심으로 어머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 부분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에게 꿈으로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기도가 바뀌어 정말로 우리 어머님을 마음 중심으로 아가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우리 어머님께 하기 원합니다. 정말 회개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뜨겁게 기도가 되었습니다. 명절 전날 아버님께 전화로 저희 갈까요? 여쭤봤더니 이번에는 제사도 안 드리니까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께 묻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사로부터는 조금 해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버님께서도 너희들은 교회 다니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더 확실한 사건은 저희가 이사를 하는데 이미 계약이 끝났고 이사 날짜도 잡혀서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 올해 운수가 좋지 않아서 내년에 이사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셨지만 이미 계약이 끝난 상황이라 변경할 수 없다고 남편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 부적을 쓰러 점쟁이를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점쟁이가 가족 중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요? 묻더니 아버님께서 우리 며느리가 교회 다닙니다. 점쟁이가 그럼 부적 쓰지 말고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라 하십시오 했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직접 우리 집에 오셔서 이제 교회 가서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고 시댁에서 저희를 예수 믿는 가정으로 인정해 주시고 간혹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들은 말씀으로 할아버지 연못 알아요? 연못은 물이잖아요. 그런데 불못이라는 곳도 있어요. 불못은 다 불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다 불못에 가요.
이런 부분을 전하기도 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 14년 됐는데 정말 결혼할 때는 내가 여기서 어떻게 교회를 나갈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지 참 막막했어요. 결혼해서 시댁에 함께 살 때 주일날은 교회에 가고 싶어 처음에 많이 울었어요. 제가 교회 올 방법은 남편이 주일날 출근을 해야 따라 나올 수 있었고 아니면 아이들을 등에 업고 한 명은 손잡고 2시간 버스를 타야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 다녀올게요.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희 남편이 지금은 그냥 저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지만 물과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고 남편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심어져 많은 열매를 맺기까지 기도하고 남편의 혼들이 구원을 받고 혼의 구원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일지라도 누군가가 사랑과 헌신과 눈물로 기도로 심었을 때 분명히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